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을 능가하는 조연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조연이라 할지라도 영화, 드라마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냐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무협 영화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강하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처음 등장하는 주인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주인공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나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그에 반해서 조연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강력하죠. 정말 모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적이 조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강력한데 조연은 쉽게 죽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인공은 아무 힘이 없는데도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스승을 만나게 되고 그 스승으로부터 이제 무술을 전수받은 후에 어떻게 되나요? 모든 사람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호의 강자가 되는 거죠.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무사가 되는 것이 무협 이야기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보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할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구약의 내용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약에 믿음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신약에도 율법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율법과 믿음을 그냥 분량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율법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가장 큰 토대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무협 영화의 주인공처럼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처음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이것이 믿음인가? 라고 보여질 뿐 믿음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율법은 중간에 믿음에 의해서 그냥 흡수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 이 모두가 어디를 향하냐면 예수님을 향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아무리 화려하게 채색되고 훌륭하게 선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성경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될 수 없다입니다. 누가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만약 율법이 좋은 거라면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왜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실상의 답은 율법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로 답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의 법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이 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가 아닌 필요와 불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정의와 안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법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 자체만을 두고 좋고 나쁘다를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대신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법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나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필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죄,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율법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의도하신 바대로 잘 준행된다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당시처럼 율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도와 목적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강요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율법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에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죠.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시작으로 계속적으로 바울은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데요, 다소 복잡하지만 믿음과 행위, 약속과 율법, 전혀 다른 이 두 가지를 서로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오직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사람이 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사람이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에 그 목적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율법에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그 기능이 담겨져 있지 않은 거죠. 율법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율법을 만들고 수여하신 분이 그 목적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의롭다 여길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가진 기능이 이러함을 다시 소개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법함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은 율법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용하는 물건들, 특별히 먹고 마시는 사람의 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을 보면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통기한을 표시할까요? 이 음식물 혹은 이 제품이 이때까지만 안전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기한이 지난 후에는 상할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내에 먹든지 사용하라라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거죠. 율법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면 약속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약속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다 버려도 되는 거냐, 폐기되어져야 되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 너무나도 좋은 대답을 하나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거죠. 그로 인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 즉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인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의, 그 의는 믿음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신실함이 믿음으로 함께하기에, 그래서 어떤 율법도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향해 정죄의 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이 모든 율법으로부터 신자들을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23절을 시작으로 다시금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소개하는 율법의 기능 첫 번째는 율법은 감시 감독하는 자라는 거죠.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으로 바꿔보면 이해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두 가지로 소개하는데요. 먼저는 율법 아래 매인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갇힌 상태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율법 아래 매인받은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율법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재미난 표현을 쓰는데, 율법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매인 것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매인 바의 본래적인 의미는 감시하다, 감독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을 어떤 줄로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다, 감독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 감독을 당했다라고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점, 정말 이제 한 알의 모래만큼의 잘못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율법인 거죠. 조금만 우겨도, 조금만 지나쳐도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루 24시간, 한 달, 그리고 1년 365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이 정죄는 계속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 정죄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자신의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졸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잘못을 책잡기 위해서 마치 감옥을 지키는 간수처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주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갇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 표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정말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율법 아래에 놓인 삶은 그야말로 창살만 있지 않은 삶이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야말로 감옥에 감금된 삶과 동일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옥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법을 지켜가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명목 아래 이 율법 조항들을 더 세분화하고 더 다양화시켜 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해 보일 건데요, 그야말로 사방이 율법이라는 CCTV로 가득 설치된 그 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의 삶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하며 안내하는 그런 감시자가 되어준다면, 감독자가 되어준다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율법은 감시 감독자로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 감시 감독의 기능이 언제까지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효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번에는 율법이 가진 감시의 기능과 일시적인 한시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이제 설명하려 하는데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적인 한 대상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초등교사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율법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역시 율법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 역할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이제 비유하는데요. 초등교사의 헬라어는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이다고고스. 뭔가 이제 안 좋은 의미인 거죠. 파이다,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파이다인 거예요. 파이다. 이 단어를 이전 번역본인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몽학 선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파이다고고스 이 단어를 왜 초등교사 그리고 몽학 선생으로 번역했냐면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파이다고고스는 어린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이 아닌 가정에서 익혀야 되는 예절이나 관습을 익힐 수 있도록 통제하며 감독하는 훈육 교사가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였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주로 노예였다고 해요. 노예. 그런데요, 그들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가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주인은 이 훈육 교사들에게 양육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들은 늘 한 손에 이제 회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이들을 이제 엄격하게 훈육하며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은 늘 회초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바울은 파이다고고스의 그런 모습,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를 이제 혼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율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율법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죠. 마치 그 날카로운 회초리로 우리의 장단지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 파이다고고스 이 훈육 교사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또한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율법이 엄격하지만 한시적인 거라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결론을 내리는데 25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온 후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마침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아래 그 훈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훈육교사의 엄격한 요구 아래 있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풍성한 예수님의 그 온유한 교육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나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 다시 말해서 믿음이 옴으로써 율법 아래에서의 옛삶, 그 삶이 이제 청산되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제 왔음을,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삶으로 이사 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소개하는데요. 26절을 시작으로 모두 세 가지 삶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씀합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율법 아래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정말이지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생명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도 절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세례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것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결과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옷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그리스도라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낯설게 다가오는데요,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맥락이 없는 말이 아니라 뜬금없는 말이 아닙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리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믿음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에 주어진 변화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파이다고고스 훈육 교사의 돌봄을 받던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그 가정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이제 성인식을 가졌다고 해요. 그때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 토가라고 불리는 이제 겉옷을 이제 선물했다고 해요. 이 토가라는 이제 겉옷을 입은 아이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라는 이제 표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가정에서나 국가 내에서 그 합당한 이제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겉옷이 의미하는 당시 상황을 빌려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그들 자신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옷이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갈라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들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든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일어난 두 번째 삶의 변화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편견, 편애, 차별, 우열, 특권이라는 이러한 개념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훨씬 더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난다면 모를까 어떤 피지배 계층으로 더군다나 여자로 태어나게 된다면 사람으로서 최소한 보호받고 존중받는 그 모든 것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누릴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지는 거죠. 처참하게 모든 것이 묵살되고 끔찍한 삶이 주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 큰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적어도 신분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노예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가 아니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평생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오면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절대 동등한 위치에 놓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로마 시대의 법칙이었습니다.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사회에 만연해 있던 모든 사회적 통념들을 다 깨뜨리고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믿음으로 그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이 거짓말 같은 삶이 실제 상황으로 일어났음을 바울은 믿음을 통해 보게 되었고,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변화를 선물로 바울은 줬던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대부분 노예였을 것이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이 선언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정말이지 이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삶, 그 세 번째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 상속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번째 삶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렇게 연합을 이룬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에게 주어진 약속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관계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앞서 말씀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최종적인 약속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이 유업의 약속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유업을 약속으로 받으시기에 예수님의 소유된 우리 모두도 이 유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율법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율법과 믿음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율법이 제공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감독하는 삶입니다. 아무런 자유 없이 율법이라는 것을 눈치 보며 숨죽이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에 반해서 믿음이 제공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삶,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편견과 편애, 차별과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인도하고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그리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은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분명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으로 뒤바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펼쳐 보이는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놀라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의지하는, 작동시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 기독교의 주인공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펼쳐지는 새롭고 놀라운 삶,
그 삶을 단순하게 성경에서만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